구세주 하니까 그냥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행복은 나의 것입니다 하고.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행복은 나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은 정죄함이 없는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행복의 삶을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내 인생의 인생 작품이 뭐냐 그러면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때문에 행복한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나는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고, 나는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나는 전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이 행복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우리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은 참 교회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일본에 선교로 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는 간판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간판을 교체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35년 동안 썼던 그 이름을 바꾸기가 저 이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를 가서 여러분이 투표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온누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그렇게 교회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교회 간판도 바꾸고 교회 이름도 바꾸고 다 바뀌어졌는데 여러분 내가 안 바뀌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에 이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종교개혁은 바로 예배개혁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개혁 중에 예배개혁이 뭐냐? 나는 예배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나는 예배 시간이 너무 행복해. 아멘. 그래서 1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응답받는 시간표가 여러분 9월 달에서 11월 달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올 여름이 110년 만에 제일 더웠다 그래요. 110년 만에. 그런데 오늘 아침 보니까 여러분 이제 아주 많이 시원해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9월 달에서 11월 달이 여러분 1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 그러면 나는 9월 달에서 11월 달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인생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종교개혁 중에 종교개혁은 바로 여러분 예배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저는 요즘 행복한 교회를 붙잡고 늘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셔요? 느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을 봐도 행복하고. 아멘. 또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너무 행복하고, 또 일본으로 선교를 가도 너무 행복하고. 이 행복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는 내 것이 됐구나. 나는 평생 행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그 응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9월 달부터 11월 달에 내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정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늘 세상 기준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여러분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를 꼬집으면서 자꾸 나를 정죄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너무 죄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뭔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죄가 많아서 그렇지,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내 생각이고 성경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내가 절망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에 이제라는 말을 여러분 가슴속에 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 시방. 아멘. 지금 이 한 시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는 삶의 축복을 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끊어지고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가 아닌 우리에게는 자유와 은혜만 있을 뿐이라.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더 이상 정죄함은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절대로 여러분 사단한테 속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는 낙심자야, 너는 무능력자야, 너는 항상 뭔 일이 안 되면 너는 죄를 탓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 정죄함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해방함을 받는 것이, 자유함을 받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잘못 때문에 늘 죄책감 속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늘 일이 안 될 때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탓하고 자기의 죄를 탓하고 자기 배우지 못한 학력을 탓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딱 읽다가 로마서 8장 1절이 딱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 못난 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나에게 정죄함이 없구나. 이 믿음 때문에 그 청년은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해서 한국의 유명한 CEO가 됐습니다. CEO. 여러분 유명한 CEO인데 아마 이름 밝히면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지 못해도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확신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확신 중에 확신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축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죄함이 없는 삶이 무엇이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성경 66권 가운데 내 인생의 가장 보석을 발견하는 보석의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얼마나 내 인생의 보석이냐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은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로마서 8장 39절, 여러분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내가 여러분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나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는 포럼을 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이 포럼을 해야 돼요. 늘 나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죠? 정죄함 속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만약에 복음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평생을 저주 속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나에게 느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왜 교회를 다녀야 되죠?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교회는 나의 영적 성장을 돕는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그래서 늘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를 영적으로 깨워주는 데가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는 다른 말 하지 말고 나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늘 깨우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자, 나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배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말씀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한 주간의 삶의 능력이 오늘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졸릴라 그럽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에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우덴 카타크리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법정적 선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심판, 여러분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
사망의 선고, 영원한 심판이 우리 위에 더 이상 있지 않음을 선언하는 단어. 나에게 이제는 사망이 떠나갔다. 나에게는 심판이 없다. 나에게는 이제 형벌이 없다. 나에게는 저주가 없다. 선언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복음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나에게는 저주가 없나니, 나에게는 재앙이 없나니, 나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 단어를 붙잡고 우리는 한없이 울어야 돼요. 한없이 울어야 돼요. 제가 광신대를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저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단어를 붙잡고 저는 한없이 울었어요. 내 인생은 이제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제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받았구나. 내 인생은 이제 노예가 아니고 내 인생은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구나. 나눈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는요, 광신대 다닐 때 여러분 채플 시간에 이 단어를 붙잡고 한없이 울었다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 아니에요?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에 정죄함은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주어진 은혜라는 걸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어떤 자유를 우리는 얻게 됐을까? 첫째로 죄책에서의 자유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 과거의 여러분들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다 도말해 주셨다. 도말하다. 여기에 도말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도말하는 자니, 도말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도말하다 이 말은 흔적을 제거한다는 말이에요. 흔적을 제거한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잠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워가지고 흔적도 남기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도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신다. 도말해 주신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내 인생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다고 여러분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죄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흔적도 없이 다 지워주셨어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아멘.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이거 복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단어 속에는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율법.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율법의 정죄는 다 끝났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율법의 정죄가 다 끝난 거라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하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율법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요. 아멘. 정죄함이 없나니.
또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세 번째, 사망과 심판에서의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는 노예로 살아야 될 내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망과 심판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넷째, 새로운 정체성의 자유입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단어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정죄함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모르면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죄의 지배에 종노를 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내가 정죄함이 없다라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우리는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로마서 6장 18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냐.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는 정죄함이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지금 시방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은 우리가 범한 죄의 형벌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해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게 됐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복음에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냐? 왜 우리는 정죄함에서 우리는 해방함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 키워내고 내가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 중에 진짜 그리스도의 일은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했을 때 여러분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99명보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한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나에게 이렇게 정죄함의 축복을 줬으니까 하나님 나는 평생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평생 복음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데 절대로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전도 선교하는데 걸어갈 30년 전도 선교하는데 나는 꼭 필요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해 주셔서 방송실 그 사진 좀 틀어 주세요. 제가 우리 합동 측 총회장님, 고신 측 총회장님, 한국의 유능한 우리 총회장님들을 모시고 이번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 복음 동맹이라고 하는 이 단체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속한 한국교회 총연합회 이 기관하고 또 일본의 가장 큰 단체입니다. 한 100개 단체가 있고 교회 수가 한 2,000개 속해 있더라고요. 2,000개 속해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래. 그동안 이제 제가 늘 일본 선교를 제가 34개 교회 갖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일본을 맡아갖고 할 때는 12교회였어요. 근데 1년은 일본을 한 8년 한 250번 왔다 갔다 했더니 34교회로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본을 맡고 있으면서 일본에 대학까지 세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우리 한교총 대표회장 우리 김종혁 목사님 좀 사진 좀 가까이 좀 틀어보세요. 크게 저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합동측 총회장님이십니다. 우리 한교총 대표회장님. 저 뒤에 저가 보이시죠? 저만 보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MOU를 맺고 왔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거는 뭐냐? 이제는 제가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이제는 해외 어디로 가도 선교를 하겠구나.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선교를 할 수 있겠구나. 우리 온누리 교회가, 우리 행복한 교회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참 하루아침에 바꾸려니까 쉽지 않아요. 나도 기도할 때 날 나와, 나도 모르게. 아멘. 지금까지는 내가 34교회 선교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2,000개의 교회를 선교할 수 있겠구나, 일본에. 아멘. 여기에 제가 너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고신 측 총회장도 가시고, 총회장들이 뭐 합신 측 총회장님도 가시고, 이분들 제가 다 모시고 이번에. 그래가지고 참 감사했던 거는 이번에 우리 한교총 대표회장님을 인포했던 우리 선교사가 우리 하요한 선교사라고, 저 신학교 동창이에요, 동창. 제가 신학교 동창인데 한 번도 신학교 졸업하고 못 만났는데 이번에 일본 가서 만났어. 일본 가서 만났어. 참 세상은 좁더라고 보니까. 일본 선교사로 아주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더 큰 문이 열렸다. 너무 감사하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호텔하고 우리 일본의 총회장을 지냈던 신기섭 선교사님, 우리 이번에 총회 쪽으로 왔잖아요. 저희 노예입니다. 저희 노예. 이번에 저희 노예 가입을 했어.
그래가지고 저번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아들이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호텔하고 10분 거리밖에 안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이상규 총회장님 모시고 방송실 한번 틀어주세요. 그 교회를 갔어. 또 아니 말고 그 아까 이 신기선 목사님 교회인데 월요일 날 전도학교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모였어. 저하고 총회장님 오신다고 전도학교 끝나고 저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월요일 날인데 이렇게 모였어. 월요일 날. 일본에서 여러분 월요일 날 저렇게 모이는 건 기적입니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월요일 날. 그런데 이 교회가요 보니까 글로벌 스쿨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동경에서 이 지역이 좀 아자부입니다. 아자부인데 아자부가 지금 일본 동경에서 우리로 말하면 강남이나 다름이 없어요.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근데 그 잘 사는 데다가 이번에 글로벌 스쿨을 하려고 보니까 9층짜리 빌딩을 샀더라고. 9층짜리 빌딩을 샀어, 이 선교사님이요. 그러나 이번에 우리 총회장님이 이 교회 가가지고 충격을 먹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총회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앞으로 총회장님 이제 해외 나갈 일이 많을 겁니다. 준비를 하십시오. 그런데 못 알아먹더라고. 저는 거의 보이잖아요. 워낙 해외 선교를 많이 해서. 우리 지금 총회 쪽으로 여러분 신학교들이 지금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여기저기서. 그래 지금 선교사들이 또 강사들 보내달라고 난리야 지금 저한테. 제가 지금 요즘 뭐 합동해가지고 제가 행정적으로 세팅하느라고 내가 낮밤으로 지금 교회도 못 들어오고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문을 열어주셨어. 그래서 제가 감사했던 거는 걸어갈 30년 선교시대 이 플랫폼을 내가 붙잡았는데 이 비전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더 큰 문을 열어주시는 거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을 가졌다면 복음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느끼면서 신앙생활 해보셨어요? 나는 죄인인데 많이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저주와 죄에서 나는 야무지 해방받았다 라는 걸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자,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원리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3절,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원리가 있다. 원리. 그 원리가 뭐냐? 여기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원리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구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주인으로 와 계시구나.
성령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구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해방받았죠? 아멘. 근데 그 느낌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근데 종교인은 철저히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종교인의 탈을 벗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학생이 과속으로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경찰이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학생, 여기는 규정 속도가 60km인데 90km로 달려서 속도 위반입니다. 벌금을 내야 됩니다. 학생이 떨면서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말했지만 법은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찰이 딱지를 딱 끊으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학생의 아버지가 딱 나타났죠. 제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대신 모두 다 내줬죠. 그리고 경찰은 학생에게 그 벌금 고지서를 다 찢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경찰이 학생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자유하다. 너는 이제 벌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헛되게 여기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 영원히 여러분 죄와 사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나의 모든 죄 문제, 여러분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대신, 내 대신.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나에게 새로운 삶 가운데 가장 새로운 삶이 바로 여러분 예배개혁입니다. 예배개혁. 내 인생에 예배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에 방해되는,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하루에 1분이라도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저와 여러분들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니까. 아멘. 셋째, 예수님께서 속죄제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절대로 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율법은 의롭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예장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 해방한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채찍을 당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사. 3절에 보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를 속게 하는 어린 양이 되게 하셨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는 죄 사함의 끝이고 십자가는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채찍에 맞으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채찍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상처난 마음까지도 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됐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영혼을 살리셨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빚에 눌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이자가 불어나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빚을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빚 독촉이 몰려오고 그럴 때 이 청년은 너무나 좌절했습니다. 그때 마을의 한 어진이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구나. 내가 대신 갚아주마. 청년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왜 빚은 내가 졌는데 왜 어른이 대신 갚아줍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 어른은 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네가 못하는 일을 내가 대신해 주는 거란다. 네가 못하는 것을 내가 대신해 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란다. 나는 너를 오랫동안 지켜봤다. 너를 참되게 사랑하니까 네가 못하는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마. 이 청년은 눈에서 눈물을 톡톡톡톡 떨어지면서 나는 저 어른에게 참된 사랑을 받았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 속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를 너무 참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줬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그 청년은 그 어른으로부터 참된 사랑을 받아서 빚에서 완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죄와 저주, 지옥의 문제를 로마서 8장 3절에 복음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삶이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눈물 한번 흘리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은 너무 감사히 눈물 한번 흘리셔야 돼요. 여기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무디 신학교 총장을 지냈던 조지 시팅 박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단 한 명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 밖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삶은 무한히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목회를 하면서 초지일관, 저의 영적 자세가 있습니다. 초지일관, 저의 영적 자세가 뭐냐?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 온누리 교회를 지켜야 된다. 초지일관, 저의 영적 자세는 뭐냐? 저는 24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야 된다. 만약에 그 누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트리거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 일은 제가 생명 걸고 막아야 된다. 여기에 저는 지금도 그 초지일관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도 다 끝나고 이제는 9월 달에서 11월 달이 제일 중요할 때입니다. 3개월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3개월 동안 어떤 인생 작품을 남길 것인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정죄함에서 해방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죄함에서 해방받는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내 가까운 사람들이 살아나는 영혼을 살리는 3개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빈자리가 가득 차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2025년도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은 정죄함이 없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정죄함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9월 달부터 11월 3개월 동안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3개월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행복한 교회 빈자리가 가득 차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